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24절 한 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시간, 복된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 상승, 개인이 가치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개인이 이걸 상승시킬 수 있다. 이걸 깨달아가는데 하나의 보강주제, 이걸 이루어가는데 보강주제입니다. 주제를 나이별로 15살, 25, 35, 45, 55, 65, 75, 70에서 85은 우리가 보장 못하고 75까지 보강주제가 있다. 35살까지가 이제 35살이 부모가 학부모가 되는 건데 학부모가 알아야 될 내용은 결국은 15세 이하에 있는 자녀들이 자라날 때까지 이제 이 학부모가 이걸 나름대로 보여줘야 되고 또 바라야 되는 소리를 들려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보강제도의 하나의 팁이죠. 보여줘야 되는데 뭘 보여주느냐? 부모로서, 학부모로서 첫 번째 네 가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세 가지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분명히 어떤 방향을 설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학교 교육 때문에 평생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싸움이 되어지는 전쟁이라 전쟁. 근데 이것을 15살 이전에 학부모가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 어떤 내용을 우리가 했느냐면은 고등학교까지만 시키도록, 고등학교까지 교육이 어찌 보면 교육의 내용으로 보면은요 거품이 거의 없다. 있어도 뭐 초등학교 때는 거품이 거의 없다. 그다음 중학교 때는 거품이 조금 있다. 고등학교 때는 거품이 조금 있다. 확실히 있다. 대학에는 거품이 많다. 이런 거예요. 그건 뭐냐면 거품이라는 건 살아가는데 몰라도 되는 내용이죠. 몰라도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가는 거죠. 그런 내용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하는 여기서 거품이 어느 정도 있느냐. 대학은 거품이 너무 많아갖고 그거 안 해도 얼마든지 살아간다. 요 내용을요 자녀들에게 보여주라. 그럼 두 번째는 애들에게 이 천지와 만물에 대한 개념, 천지와 만물, 이 천지와 만물이 창조된 것에서 우리가 부모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주로 그 자연에서 활동하는 걸 많이 해라. 보통 그 애들 기르는 집에 가보면요, 동화책, 그리고 무슨 장난감, 이런 걸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애들 뭐 데리고 간다 가면 놀이공원, 그리고 게임 같은 거. 이런 걸 애들한테 집어주거든요. 즉, 애들이 이거 텔레비전 보고 춤을 잘 춘다, 뭐 노래를 잘한다. 개그를 뭐 잘하는데 애들이 뭐 이상하게 텔레비전 보고 잘 따라한다. 또 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한다. 이렇게 하는 건요, 이거 애들한테 절대 이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멀리 못 간다네, 멀리. 모방이나 이런 게나 하려고 하고 기회주의하고 눈치나 보려는 거지 실제로 그 속에 창의성이 없어요. 창의성. 이런 내용에 우리 할 수 있는 거고, 창의성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고, 그럼 세 번째는 예배를 보여줘라, 예배를. 부모가 보여주는 최고의 자세다. 지난번에는 이 시간은 예배에 대해서 한 시간을 했는데, 오늘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내용이 있죠. 예배를 통해서 부모는 부모대로, 부모가 보여주는데 이 자녀는 어떤 고민을 할까? 또 부모는 보여주면서 어떤 고민을 할까? 이런 내용이 한 세 가지 정도
이 자녀들이 부모가 예배에 대해서 보여줄 때요, 나중에 이 부모를 통해서요, 사춘기에 대해서, 사춘기 때 부모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사춘기 전에 예배에 대해서 충실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면 뭐 잘 보여줬든지 잘못 보여줬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보여주면은 그렇게 안 본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사춘기 되면요 반드시 부모와 관계에서 부모에 통해서 고민을 할 때 부모와 내하고 어떤 관계냐 하고 고민할 때 예배에 대해서 충실히 보여준 것에 대한 것과 보여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요 부모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반발하고 이제 그건 저항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보여줌으로써 부모에 대해서 관계하는 이 내용이 사춘기 때요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나와요. 무난하게. 이런 걸 우리가 고려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 자체도요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예배를 충실히 보여주면서 부모가 거기서 나름대로 고민한 내용은 뭐냐니까 이 자녀는 뭐냐니까 자녀는 뭐냐 아까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사춘기 때 자녀가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나오냐 가족에 대해서 고민하죠. 가족 사춘기 때 반드시 가족은 도대체 뭐냐? 나는 가족의 위치에서 내가 어떤 위치가 있느냐? 이 고민을요, 개인적으로 반드시 합니다. 그럴 때 이 부모가 보여주는 예배에 대한 위치가 있으면은 무난하게, 가족은 요런 것이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틀을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가 또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이제 예배를 통해서 자녀가 뭔가 하는 고민을 할 때는요, 이 교육 문제, 양육, 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느냐, 왜 자녀를 교육시켜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부모가 예배를 통해서 이걸요, 나름대로 답을 얻어간다는 게 쌓여간다는 내공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부모가 보여줄 내용의 세 번째는 자녀가 이제 부모가 되어 보면은, 자녀가 사춘기 지나고 이제 부모가 되어 보면은 그때는 이 부모의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통해서 부모가 보여준 그 모습을 통해서 부모를 복양하는 부모는 뭔가 부모를 복양하는 문제 나이 드는 부모에 대해서 이 자녀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는 건가 하는 이 부분이에요. 자녀들이 연결한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부모하고 이 관계가요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가 예배에 대해서 자녀가 예배를 세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참 최선을 다해 가서 그 자녀가 나중에 커서 부모가 되어가면은 예배에 충실한 부모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자리를 나이는 들고 이제 힘이 없어지는데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 부분에 부모 복양 부분이요 근본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나이 들기 전에는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다 하는 것 해도 어느새 부모가 나이 들면은 그때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요구한다면 복양해라 뭐 계약을 맺자 유산 문제 어떻게 하자 하고 이런 계약관계를 이야기하는 건요 절대 바른 사회가 아니죠. 우리 사회가 병들어갈 때 그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는데 예배를 자녀에게 남기면은 예배를 자녀들이 자랄 때 예배를 충실하게 보이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은 자녀들이 커서 어른이 되면은 자연히 부모 복양 문제는 이게 다른 어떤 기관에 맡긴다든지 국가에 맡긴다든지 나는 부모와 관계없다 이런 자세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 예배 관계가 그런 게 있다니까. 이 부모 관계에서 자녀를 그 하나님에게 맡기심에 대한 사역. 부모가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나에게 맡겼다 하는 것에 대한 이 인식. 그거는 이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위치가 되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자녀는 자기가
어차피 또 부모가 되어가면서 이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이 고리에서 결국은 연결되어지는 것이 인류라고 하는 전반적인 요소의 아주 기본적인 틀을요, 자녀가 부모 되어가면서 이것을 하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런 걸로 해서 세상을, 세계 인류를요 바라볼 수 있는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거는 뭐 참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예배에 충실하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에 대해서 진실한 내용이 있어지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자녀들이 여기에 동참하는, 이것을 바라보는 그 내용은 결국은 그 자녀가, 그런 환경에 사는 자녀는 인류 전체 속에서 개인이 관계되어지는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내가 별도가 아니고 또 내 이웃도 별도가 아닌 부모와 부모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계속 가보면요, 결국에는 한 인간이 나오잖아요. 한 인간. 그래서 인간 전체를 바라보는 이 시각이요, 어마어마하게 발달한다 하면 발달하고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사람과 사람 간에 있어서 해치지 않는, 내가 혹시 손해봐가지고 물러서긴 물러서더라도 상대로 하여금 내가 해쳐서 내가 그 사람을 딛고 일어서겠다, 이런 생각은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른바 그것이 우리가 뭐 국가 정책으로 가지고 국민들 복지로 한다고 해서 복지비를 많이 주고 뭐 아무리 많이 공급한다고 해서요, 그 국민들 사이에 있는 서로 간에 경쟁해갖고 서로 눌리고 하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면 사회 곳곳에요 여러 가지 범죄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나는 많이 가지면 되고 다른 사람은 못 가져가는 이 내용 때문에 사회가 위험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책을 펴는 어떤 정책보다도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예배드리는 그걸 통해서 자녀에게 이어지는 이 내용이 국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국가라는 단위 속에서 참 이렇게 서로 간에 의지하면서 국가 나아가는 방향하고 참 지향하는데, 어떻게 보면 동조되어지고 협조하는 그 세력의 형성에는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참 충성스럽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것을 또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 국가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하나 이런 내용이요 형성되어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결국은 유토피아가 올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죠. 예수님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주님이라 할 때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이게 막연한 내용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이 날 때가 오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주님이라 해야 되는 이 궁극적인 목표가요 다 있기 때문에 개인이 그걸 다 인식하면서 내가 산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에 더 발전되어 가는 내용 자체가 결국은 그 개인이요 산다는 이 자체 기간이, 부모든 뭐 자녀든, 부모가 자녀를 앞에서 자녀라고 하는 이 존재를 두고, 사실 자녀란 존재가 없으면요 개인이 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하는 이 어떤 그 참 나름대로 절실한 것 자체요, 이게 객관성이 없는 게거든. 자기는 열심히 참 최선을 다 드린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받아주는가 안 받아주는가 이거 자체를요, 본인은 나는 최선 다한다, 그럼 자기 중심, 자기 기준에서만 끝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요 그것이 잘못될 수가 있어. 얼마든지 자기만 잘한다 하는 거고, 다른 사람하고 뭐 대화를 안 하고 자기 혼자 가고, 나는 외톨이, 나는 외국 가도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돼 하는 것으로 나가는 거하고, 자녀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드리는 이 모습을 자녀를 통해서 이 자녀도 결국 이어지길 바란다 하는 그것 자체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어떤 내용이에요. 객관적인 자세가 자기 스스로가요 갖춰지는 거예요. 놈들이 본다 안 본다가 아니고 바로 가족들이 나를 전체적으로 집중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한 가정이라 하는 그 자체가 주어지면서 이 자녀도 나중에는 가정을 가질 터인데, 그 가정 가져서 이 가정이 올바로 되어져야지 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의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객관성을 가지면서 가족이라는 일 앞에서 내가 예배드린 이 자체가 정결해야 되고, 간절해야 되고, 중심을 다해야지 하는 이 내용이 결국 가족들에게 전달되어진다 하는 자기 스스로가요, 객관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또 하나가 코에 숨을 쉰다 하는 이 존재하는 것에서 인간이 존재하는다고 들었어요. 이 짧은 인생이죠. 짧은 인생. 이 짧은 인생에 바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완벽한 모든 인간들의 평안이 주어지는 이 완전한 인류 전체에 있어서 참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천국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때에 내 개인도 참 코에 숨을 쉬고 있다가 코에 숨이 딱 끝나는 그때에 내 개인에게요 어마어마한 평안이 주어지는, 평강이죠. 평강. 그게 주어지는 것이 확신되어지는 그 짧은 인생, 길어봐야 30년 자녀 위해서 애쓰는 게 길어봐야 30년밖에 안 되는 거고, 또 내가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어떤 헌신한다 하는 그 내용도 결국은 그 30년 안에 다 들어있거든. 그러면 내 사는 삶의 이러한 존재에 살기 위해서 어떤 30년을 보내고, 또 주변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또 주변에서 내가 기하는 한 30년 두고서 한 60년, 70년이라 하는 이 세월을 둘 때, 이 짧은 인생 동안에 나에게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한 나라, 예수님을 주변에 두고 있는 그것이 영원히 보장되어지는 이 내용을 연결하면요, 그 영원한 속에 바로 내가 남기는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 또 그 속에서 동참되어져서 이 영원히 자녀와 더불어서 내가 그것을 존재한다는 이런 기대는요, 이거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한 거예요. 신기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이거는 보장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하는 그 자체가 보장이고 분명하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내 영원성이라는 이것 자체는, 자녀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 영원성은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거기에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거의 대부분의 참 교회 안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 부모들이 보여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연결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내용이 듣지 못했던 부모들이 있잖아요. 부모들이 그런 것을 보여준 사람도 있고, 제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을 듣지도 못했던 우리 부모들이, 나름대로 그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니더라도 어떤 그 절대자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는 그분에 대한 표현을 다양하게 해왔던 그 내용하고요, 분명히 내 삶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이 들어서 보면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연결해서, 그렇다고 이것을 뭔가,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앙에서 표현하는 그 내용하고 좀 떨어졌다, 볼 수 있는 요소도 없잖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예수님을 교회를 먼저 나왔고, 나중에 교회에 왔는데, 교회 오기 전에, 내 어릴 때죠. 어머니가 정월 대보름 되면은, 정월 대보름 되면 그 생각나는 그런 거죠. 물자 사발, 하얀 그 종발에, 하얀 종발인가, 그거다가, 뭐다 접시에다 뭘 하나 받치고, 그 다음 물을 아주 정한 물을 떴다 하면서, 이 물이 귀한 물이라고 하면서, 그 물을 떠나놓고는 보름달이 뜰 때, 달 뜰 때 달을 보고 이리 와서 좀 빌자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해마다 보름 때 되면 그랬으면은 그건 미신이에요. 그건 신앙이야. 우리가 볼 때, 기독교 신앙을 볼 때 그런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안 맞죠. 똑같은 어떤 행위를 어떤 해가 돼도 뭐가 돼도 다 그 모습이 계속되어지면요, 그거는 신앙에 분명히 위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해가 바뀌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올해는 이런 일을 했다가, 동지 팥죽 갖고 했다가, 어떤 때는 또, 보름달 가지고 했다가, 또 보름달이라고 작년에 그랬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꺼내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해요. 또 다른 일하고. 어떤 때는 나라가, 절이 아니라도 점 치는 데 가서, 점도 보고. 또 그것이 뭐냐면은,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지 않냐고, 우리 부모님이 보는 나름대로의 절대자에게 대한 어머니가 보여주는 어떤 그 간절함이 아닌가. 남자아이가 큰 애가 되긴 돼가지고 자꾸 해마다 달라지는 모습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일이 다르고 한데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고 이걸 어떻게 참 바르게 키워야 되는가 하고 이 사람 물어보고 이래라 하고 저 사람 물어보니까 저래라 하니까 막 올해는 이랬다가 내년 또 저랬다가 또 이번에는 또 어디 갔다가 뭐 일정한 거 없이 뭐 참 어쩌면 뭐 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교회 밖에 있는 일반 사람들에게 우리가 볼 때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자리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데 우리 주어진 사람에게는 예배락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일반 사람에게 다 부모에게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내용이 항상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절대자라고 하는 자기가 어떤 표현을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최대한으로 인간 아닌 어떤 절대자에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요소는 다 있다.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린 교회 안에서 예배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 한편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도 보여진 거래요. 옛날에 어른들이 막 할 수 있는 건 술 잡수고 담배 피우는 건 이건 뭐 어른들 되면 다 어련히 하는 것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그 기억나는 거 잊어버리지 않는 거는 조상 기일이 되었고 그 집안에 제사 드리러 갈 때 1년에 몇 번씩 있어요. 그래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추운 날이가 뭐 비가 오든지 어떤 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1년에 몇 번씩 가는데 그날은 반드시 몸을 단정하고 고향에 가서 제사 드린단 말이죠. 제사니 참여한다. 얼마나 열심을 하든지 한 번씩 고향에 한번 찾아가면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뭐 날이 안 빠지고 다른 사람들은 형제들에서 빠지는데 빠지지 않고 오는 그런 게 가까이서도 안 빠지는데 그 멀리서 오는 사람이 있느냐 할 정도로 그 소문을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나이 들면서 나는 교회 나오는 것 머리에서 그거 전부 다 끊었는데 내 때문에 또 아버지가 또 예배에 근데 절하고 하는데 나중에는 내가 교회 다니고 일하면서 한번 가보면 말이죠. 이 제사 드리는데 전에는 뭐 아주 열심히 제사를 하더만 나중에는 제사도 안 드리고 그냥 술 따르고 하는데 그런 것도 멈칫멈칫하고 하는 걸 봤거든요. 이런 내용의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어떤 성실한 부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은 자녀들을 통해서 절대자라고 하는 앞에서 이렇게 예배 형태는 아니더라도 뭔지 모르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어느 부모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은 그냥 편안해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어떤 뭐 미신적인 내용 아니면 뭐 어떤 제사라고 하는 이 내용만 갖고 이야기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있는 보편적인 내용일 것이다. 이 내용을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대상을 두고 이제 다른 것을 두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을 두고 또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과 하나님이 또 다시 오신다는 것.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존재가 여기서 끝난다. 어떻게 보면 참 절박이죠. 절박.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되는 어쩌면
어떤 처절해야 되는 그런 자세가 예배라고 하는 이것을 더 하나님 앞에서 정갈하게 정성스럽게 그리고 자기가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 당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요 예배가요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내한테 주어져 있는 동안에는 예배라고 하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하든지 내 자녀와 더불어서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이런 어떤 절박한 그런 자세로 나타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죠. 그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아버지 이야기를 하나 하면요 나중에 교회 나와 그런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교회 나왔는데 내가 27살에 엄마가 나오고 한 35살 때 아버지가 교회 나오는데 그러면 엄마 나이가 벌써 40이 넘었잖아요. 41이고 한 50이 다 됐거든. 근데 어머니가 빠지지 않는 것이 11조라 11조. 아버지는 교회 나오면은 앞에서 제대로 제일 앞에 앉아갖고 예배 전에 찬송가 다 펴놓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 미리 다 펴놓고 다른 건 1절 신경 안 쓰고 딱 그거만 하고는 그냥 남도 일찍 와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들어오니까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밖에 있던 여러 가지가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예배라는 건 자세에서 그게 이제 남아있는 저한테는요 어마어마한 힘이 되죠. 먼저 교회를 왔지만은 예배드린 자세는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늦게 들어온 그분들이 자세가요 뭐 어떻게 흠을 갖고 비교하기는 좀 그러니까 자녀로 볼 때는 그렇게 참 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요소가 있다 이래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요소는요 다 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하고 교회 안에 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이야 서로 편가르고 이래 있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개인에게 예배를 통해서 자녀와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 내용이 벌써 우리 일종의 우리 인간이라는 이 DNA에 그것이 다 포함되도록 다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